신약 성경 야고보서 3장으로 갑니다. 야고보서 3장.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73면 전후에 있는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까지 이 계시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받들어 있죠.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 줄 알고 선생의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려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받을 텐데, 우리가 말씀 듣고 나서 부를 찬양이 미고사축이거든요.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미고사축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생명 언어고 천국의 언어인데 우리 말 가운데 이 말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 설 연휴를 보냈잖아요. 그때 저희 식구들이 모처럼 다 한 곳에 모여가지고 음식을 먹으면서 TV를 보는데 제 막내딸이 아빠 이거 한번 보실래요? 왜 보여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거 한번 보실래요? 하면서 TV를 이렇게 트는데, 여러분 보통 이제 TV 켤 것 같으면 그냥 온 스위치만 누르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공영방송에서 나오는 그런 정규 프로그램 말고 옛날 지나가는 방송을 보려고 그러면 한참 조작을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항상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시고 TV를 전혀 안 보시니까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능숙한 그런 속놀림으로 제 딸이 이제 뭔가 TV 프로를 하나 보여줬는데, 그게 요즘 꽤나 인기가 있는 요즘 육아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이 프로를 틀어주는 거예요. 참 흥미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금쪽이가 나옵니다. 근데 금쪽이가 누군가 하면요, 말은 금쪽인데 실상은요, 그 가정에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골칫덩어리, 말썽꾸러기, 이것을 그냥 TV에서 골칫덩어리, 말썽꾸러기, 경상도 아니죠, 전라도 사투리로 썩을 놈, 진상, 뭐 이렇게 부르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냥 금쪽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근데 제가 봤던 그 동영상에는요, 그냥 아빠 엄마가 생육하고 번성해가지고 6남매를 뒀는데, 처음에 스튜디오 나올 때는요 밝은 표정으로 6남매를 둔 아빠 엄마입니다 하면서 자기 이름을 막 소개하는데, 곧 그것도 채 1분이 안 돼가지고 그냥 그 가정의 실상을 보여주는 동영상이 나오니까 갑자기 너무 부끄럽고 무안해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고, 또 어떤 장면에서는요 엄마가 휴지를 막 두 뭉치를 들고 막 눈을 틀어막고 폭풍 오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 중학교 1학년인지 2학년인지 모르겠는데 걔가 정말 진상이고 밉상 덩어리인 줄 알았더니 가만히 보니까 아빠 엄마한테도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더라고요. 엄마가요
육남매를 키우면서 힘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말이 얼마나 거친지 그 금쪽이 있지 않습니까? 걔가 뭔가 조그만 거를 잘못하면 말이죠. 당장 불러가지고 야, 너 일로 와봐. 엄마가 이거 하래서 안 했어. 엄마 눈 똑바로 쳐다봐. 내가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지. 형한테 함부로 덤비면 안 된다고 그랬지. 하면서 마치 제가 여러분 그냥 80년대 90년도에 제가 군대 갔다 왔거든요. 그때는 선임자를 고참이라고 불렀고 후임을 쫄따구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고참이 그 후임병한테 막 윽박 지르듯이 하랬어, 하지 말라고 그랬어 막 그러면서 라단을 치니까 얘가 엄마가 자기 전체를 못 보고 그냥 형이 고자질한 거 누나가 고자질한 걸 가지고 그대로 막 야단을 치니까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자기 방에 들어가더니 문을 확 닫고 말이죠. 핸드폰을 막 침대에 집어던지고 그 매트리스가 왜 밖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매트리스를 막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면서 분을 삭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막 하는데 그 욕을 듣고 이때까지 가만히 방관자로 있었던 아버지가 문을 확 열더니 말이죠. 이 XS야! 하면서 아버지도 막 욕을 하면서 너 이딴 식으로 하려고 그러면 당장 나가!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넌 내 자식도 아니야! 하면서 말을 막 독설을 막 퍼붓는데 말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애가 거의 막 미친 사람처럼 돼가지고 집 나간다고 막 가방을 싸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엄마가 막 폭풍 오해를 하고 집안이 난장판이 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 겪어봤지만 우리가 고이든 실수든 상처가 나면 좀 지나면 아물게 되고 설사 흉터가 남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좀 지나가면 그냥 그러려니 흉터가 생겼구나 생각하면서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로 받은 상처, 말로 받은 그 고통과 아픔은요 그냥 생각만 해도 그 다음이 다시 떠오르고 생각만 해도 손이 벌벌 떨리면서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나 하면서 엄청난 삶의 고통과 자국을 남기는 것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를 펼쳐놓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요 흔히 행함을 강조한 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행함을 강조한 책 야고보서 그렇기 때문에 이신칭의 내지는 이신득의를 강조했던 루터는 보기에 야고보서가 행함을 강조하는 것 같으니까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이걸 굳이 성경에 넣어야 되냐 할 정도로 하찮게 얘기했던 것이 야고보서인데 실상은 안에 들어가 보면 말이죠. 이 야고보서는 절대로 행함을 강조한 책은 일면만 보고 잘못 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 말씀 한 군데 제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을 앞을 보시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앞을 한번 다시 보시죠. 띄워주시면 제가 창세기 6장 5절 말씀 가운데도 마음, 생각, 계획, 악함 이 네 가지 하이라이트를 찾았는데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생각도 없이 마음으로 바로 행동을 옮기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사람이 좀 띄워놓으시고요 항상 사람이 어떤 선한 행동이든지 악한 행동이든지 행동으로 옮기려고 그러면 마음을 먹어야 되는 것이고 그 마음이 생각으로 가게 되고 생각이 계획을 짜게 되고 계획을 짠 다음에 행동을 옮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은 생각을 낳고 생각은 계획을 낳고 계획은 행동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만약에 행함을 강조한 책이었다면 그 행함이 단순한 행함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라면 그 사람 가운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당연히 이런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믿음의 산물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믿음의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야고보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야고보서도 행함을 강조하지만 더 원천적으로는 뭘 강조하는 것이에요? 믿음에 편성된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면서 진짜 믿음이 뭐냐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설교 원고에 없는 말인데 임신부나 노약자들은 좀 주의하면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시골 출신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귀한 손님이나 또 사이들이 오면요 항상
뭘 잡아요? 예, 닭을 잡죠. 닭을 잡는데 여러분, 요즘에는 어떻게 닭을 잡는지 모르겠지만은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시골에서는 닭매가지를 비튼다 이런 이야기 했어요. 좀 천박한 말인데, 예, 닭목을 비틀어 가지고 이제 목을 잘랐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임신부나 노약자는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닭을 잘못 잡아놓으면 말이에요, 목이 잘렸는데 닭이 막 돌아다니는 마당을. 반응 좋고요. 자,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물읍시다. 그게 핵심이 아니고, 여러분,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그러면 그 닭이 산 거요, 죽은 거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지만 실상은 목이 잘렸기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바깥으로 볼 때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은 믿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산 믿음이 뭐냐, 진짜 믿음이 뭐냐, 진짜 신앙이 뭐냐,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뭐다? 야고보서다. 제가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요, 자연스럽게 은혜를 받고 생각나는 것은 뭔가 하면, 내가 좀 온전해져야지, 내가 올해는 좀 더 거룩해져야지, 내가 올해는 좀 더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야지, 아멘. 그런 소원들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자, 앞을 보시면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구약 레위기에서는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 온전함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고 기대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은혜 받아서 온전해지기를 원하는데, 좀 더 거룩하고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 점점 은혜를 받아서 온전해지고 있다면, 온전해지려고 한다면 가장 먼저 무엇이 변화되어야 되느냐? 물론 많은 것이 있지만 우리는 지금 대답하세요. 어디를 살펴보고 있어요? 야고보서를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온전함과 거룩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것을 볼 필요가 있단 말이죠. 오늘 보면 2절이에요. 같이 봅시다. 자, 앞을 보시면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너희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랬습니다. 온몸을 굴레 씌운다, 이 말이 좀 어려운 말이죠. 여러분, 제가 다른 버전 성경으로 보니까, 여러분, 말,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을 길들일 수 있고, 이 말이 온전해질 수 있다면, 이 혀만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온몸, 여기에 몸은요, 이 바디, 육체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를 완전히 정복하는 것 같은 완전한 사람이 된다, 그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것은 곧 뭐가 온전해진다는 말이에요? 말이 온전해진다는 말과 동일한 말이다, 그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가끔씩 제가 좀 섭섭한 것은, 여러분, 제가 제목 하나를 정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가지고 제목을 정하거든요. 그런데 혹시 성도님, 이번 주에 제가 어떤 제목으로 설교한지 알겠어요? 물어보면요, 제목 몰라, 본문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자, 여러분, 주보를 들고 오늘 설교 제목만 한번 읽어봅시다. 설교 제목 시작. 올해 어떤 것보다 먼저 결심해야 될 것, 이게 설교 제목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목표와 목적, 또 결단과 결심이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진짜 예수 믿고 신앙인이라면 가장 먼저 결단하고 결심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 올해는 말수술을 줄이고 말이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결단과 결심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말이죠. 왜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온전한 사람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람이니까. 자, 논리가 진행되어지면 아멘. 자, 여러분,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 것은요, 우리는 어떤 것을 길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생마도 길들입니다. 심지어 코끼리도 길들입니다. 아니, 육지에 발을 딛고 사는 동물은 얼마든지 길들일 수 있다 그러지만 우리는 돌고래쇼, 돌고래도 길들입니다. 여러분, 길들인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코끼리도 말도 심지어 돌고래도 물개도 길들일 수 있지만 이 새치어는 길들인 사람이 극히 드물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이 혀를
길들이는 성숙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말을 할 때 덕스럽고 또 은혜롭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1절 말씀입니다. 자, 앞을 보시면서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죠. 제가 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어느 교회 말이죠, 한 성도님이 교회학교 교사를 오래 했는데 갑자기 부서 목사님한테 찾아가더니, 목사님, 제가 올해만 교사하고 내년에는 교사 못할 것 같아요 그러더래요. 왜 그렇습니까? 이때까지 10년 넘게 교사하셨는데 제가 오늘 야고보서를 묵상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늘 설교할 때마다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가감없이 꼬지것대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했는데 보니까 야고보서 3장 1절에 선생 많이 되지 말라, 그 말씀을 읽고 선생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네, 그런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요절날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요,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목사를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목사와 교사로 주셨단 말은 목사 따로 있고 교사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 원어에 보면 저는 목사이면서 교사예요. 목사는 교사의 기능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도, 또 성도들을 가르치는 목사인, 교사인, 목사도 항상 가르치는 도구는 뭐죠? 말을 주로 해서 가르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제일 좋은 것은 자기가 다 실천해보고 다 살아보고 다 순종해보고 가르치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나는 연약해서 순종하지 못하지만, 지키지 못하지만, 내가 못 지키는 것도 성경에 있으니까, 또 교과서에 있으니까 가르칠 수밖에 없는 것이 태반이란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가르친 자의 함정인데요, 나는 순종을 못하고 실천도 못하지만, 그렇지만 성경이기 때문에 가르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여러분, 지식이 많고 아는 것이 많으면, 여러분 혹시 독설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촌철살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말 한마디로 사람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많은 지식인들이 얼마나, 또 여러분 이런저런 방송국이 많이 세워져 가지고 거기에 수많은 토론 프로들이 있는데 한결같이 그 토론 프로의 공통적인 목적은 상대방을 독설로 죽이고 촌철살인으로 그냥 눌러버리는 것이 그 토론 프로의 주 테마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 잘하는 사람들의 약점이 뭔가 하면 자기가 지금 촌철살인을 날렸기 때문에, 독설을 날렸기 때문에, 또 합당한 말, 비판한 말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살지 못했으면서도 그런 말을 한 사람은 열이 올라가지고 열불을 냈기 때문에 자기는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선생의 가장 큰 함정인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야고보 사도는 많이 선생 되지 말라고 하는 그 진의가 바로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순종하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면서도 성경이기 때문에, 교과서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양심에 찔려, 하나님, 저는 살지도 못하는데, 순종도 못하는데, 실천도 못하는데 내가 어쩔 수 없이 가르칠 수밖에 없군요. 지금은 말로 가르쳤지만 반드시 그것이 삶으로, 생활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면서 늘 말씀의 거울 앞에 자기를 비추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눈물 흘리고 하면 좋으련만, 이것이 전혀 그런 회개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틀, 사흘, 여러분 1년, 2년, 10년, 20년 굳어지다 보면 말이죠, 어느 순간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현대판 바리새인. 여러분, 바리새인의 특징이 뭡니까? 외식이에요. 외식. 그리고 외식은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줍니다. 그 탁월한 지식에 감탄해가지고 그 촌철살인의 사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동의하고 아멘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살지도 못했으면서 그렇게 산 것처럼 둔갑이 돼가지고 사람들은 나의 수준을 이만큼 봐준단 말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수준은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내 주체가 아니고 누가 나의 진정한 주인이세요? 하나님 나의 진정한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는 수준은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박수 쳐주는 것은 이만큼 수준인데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여기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 갭 내지는 공간이 생긴단 말이죠.
공간이 텅 비어버리니까 늘 허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허무함과 어쩔 수 없는 이 마음을 말 그대로 어쩔 수 없어가지고 이 텅 빈 공간을 뭘로 채우는가 하면요, 외식으로 채우는 거예요. 아는 척, 실천하는 척, 자기를 살고 있는 척, 척척척 하면서 늘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는데 삶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될 때에 선생된 자들이, 많이 선생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더 큰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빌 할베스 목사님이 자기의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인생 경영이라고 하는 삶의 자문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빌 할베스 목사님이 참으로 재미있는 통계를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기가 조사를 해보니까 사람이 다 연약해가지고 100마디를 하면 3%, 3마디는 반드시 실수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산수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루 살면서 100마디밖에 안 할까요? 수천 마디 합니다. 그러면 100마디 할 때 3번 실수한다 그러면 1000마디 한다면 몇 번 실수할까요? 30번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생 경영이라고 하는 책에서 어떤 대안을 내놓는가 하면 이것을 우리는 역설이라고 이야기하고 재미있게 패러독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어법이죠. 반증이죠.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정말 말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온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실수를 줄이려고 그러면 당연히 뭘 줄여야 되겠어요? 말을 줄여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말을 덕스럽고 은혜롭게 잘할 수 있을까? 말 잘하는 법을 지금 듣고 있는데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말수를 줄이는 것부터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부목사 시절 때 장로님이 교장선생님을 계시는 학교에 제가 채플 예배인도하러 많이 가봤어요. 근데 여러 학교를 다닐 때 제가 느꼈던 깨달음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요, 학생이 공부를 잘하고 똑똑하고 현명하고 지혜로우면요, 걔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자기한테 유익하고 자기한테 덕이 되는 말을 한다 그러면 그냥 갑자기 떠드는 것을 멈추고 허리를 고쳐 세우고 듣더라고요. 그런데 똑똑하지도 못하고 지혜롭지도 못하고, 죄송합니다, 흔히 말하는 옛날 어른들이 말하는 따라지 학교, 그 따라지 학교에 가보면 말이죠, 특징이 뭔가 하면 강사가 와가지고 아무리 웃겨보고 뭔가 임팩트를 주고 뭔가 내용을 좀 전달하려고 해도 여전히 거의 대부분 90%는 다 엎드려 자고, 안 그러면 옆에 애들과 떠들고 자기 하는 행동을 그대로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 제가 똑똑한 학교하고 덜 똑똑한 학교하고 차이점이라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에도 저는 그대로 적용된다고 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성도 중에도 1등 성도 있고 3등 성도가 있거든요. 1등 성도가 뭐냐? 이 사람은 기도도 많이 하지만 주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들어요. 기도하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3등 성도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기도 안 하는 것보다 100번 치면 낫지만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자기 이야기만 실컷 해놓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 나가본다니까요. 그게 3등 성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우리가 여러 가지 결단과 결심을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내가 말실수를 줄이고 말을 어떻게 하든지 덕스럽게 은혜롭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잘하기 위해서 말수를 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오히려 말을 많이 들어주는, 듣는 훈련을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공동 기도 제목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성경은요, 우리가 온전한 성도, 그리고 말의 실수가 적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을 길들여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는 지금 말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3절은 타는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제어하는 것은 길들인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재갈 아시죠? 재갈. 말 입에 넣어놓는 쇳조각 아니겠습니까? 말은 기본적으로 야생성이 있기 때문에 길들여지지 않고 또 자기가 화가 나거나 기분이 안 좋으면 길길이 뛰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죠.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입안에 새 조각을 넣어놓고 그게 줄을 매달아 가지고 말이 길길이 날뛸 때 그 줄을 당겨버리면 입안에 있는 그 새 조각이 그거 혓바닥에 고통을 주물러 해가지고 절대로 자기 멋대로 못 뛰게 만드는 것이 바로 재간 아니겠어요? 요즘에 산책을 나가보니까 여러분도 다 보셨겠지만 산책을 나가보니까 좀 그렇죠. 옛날에는 큰 개든 작은 개든지 그냥 목줄만 하고 그냥 나왔는데 요즘에는 큰 개 같은 경우는 반드시 입마개를 하고 나오도록 그렇게 정해놓고 있어요. 자,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입에 재갈 무는 훈련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말실수를 줄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구체적인 4가지 방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걸음막을 해야 되고 입마개를 해야 되는 4가지 방법,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말을 할 때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말을 지금 할 땐가 그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때의 문제입니다. 이 말을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때에 맞는 말이 참으로 중요하거든요. 이 말이 지금 할 땐가 이것을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앞을 보시면서 성경 말씀 확인하십니다. 잠언 25장 11절의 말씀, 자, 앞을 보시면서 저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낭독자 잊지 마시고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말을 많이 하는데 너무너무 괴로워. 왜 괴로운가 했더니 센스가 부족해가지고 그 말을 지금 할 때가 아닌데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장례식에 가가지고 자녀 먼저 앞세우고 남편 일찍 돌아가셨는데 거기다 대고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네 함 당해볼래? 그러니까 여러분, 장례식에 가서는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그냥 침묵하면서 같이 울어주고 안아주면 그게 최고인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때에 맞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경우에 합당한 말은 뭐라고요? 은쟁반의 금사가다. 참으로 귀한 말씀이죠. 자, 두 번째, 우리가 말을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는 이 말이 진짜 참이고 진리인가 진실인가 그것을 물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가짜뉴스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짜뉴스가 진짜인 줄 알고 그게 현혹당해가지고 혹세무민당해서 여러분 오해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까? 이 말이 진실인가? 이게 참인가? 그것을 늘 먼저 스크린을 하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성경 말씀 읽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의 말씀 앞을 보시면서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 어디에 나와 있는가? 진리인가? 참인가? 그것을 먼저 우리가 검증하고 나서 말하는 버릇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것이 때에 맞는 말이고 진리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지금 공동체 가운데 유익한가, 그것을 먼저 점검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 또 말씀 읽을게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앞을 보시면서 또 같이 저와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 가운데 80% 이상이 말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절대로 이 공동체에 유익하지 않다 하면요, 입을 꾹 다물고 기도만 하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스럽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느 공동체에 가든 누가 만나든지 간에 유익되는 말, 덕스러운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네 번째인데요. 자, 여러분, 첫 번째가 뭐죠? 때에 맞는 말인가? 두 번째는요, 진실이고 진리인가? 세 번째는 유익한 말인가?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말하는 사람의 말 톤이 유순한 대답이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죠. 여러분, 제가 가끔씩 무슨 수련회에 있어가지고 어떤 식당이나 아니면 콘도나 그런 데 가보면 말이죠, 딴 데는 안 그런데 경상도에 있는 그런 어떤 식당이나 콘도에 가보면 막 꽝 지르면서 싸워요. 근데 들어보면 서로 축복하는 말이야. 저는 싸운 줄 알았어. 자, 여러분, 잠언 15장 1절의 말씀, 자, 앞을 보시면서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이런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제일 불리한 건 접니다. 제가 참 제일 불리해요. 여러분, 제가 2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아멘 할 때 아멘하고 반응할 때 반응 안 해주면 제 말이 격동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 아멘 잘하셔서 제 말이 항상 유순하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 4가지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죠. 우리가 입에 재갈 물리고 정말 고운 물가루를 쳐내는 그 채처럼 정선된 말을 하기 위해서는 4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말을 해야 된다. 첫 번째는 뭐죠? 이 말이 때에 맞는 말인가? 때의 문제. 두 번째는요, 이 말이 진실이고 진리인가? 세 번째는요, 이 말이 유익한 말인가? 네 번째는요, 내가 지금 유순하게 대답하고 있는가? 4가지를 살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지혜가, 이 삶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올 한 해 아름답게 장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말 잘하려고 노력하고 훈련해도 우리 힘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모든 좋은 것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가 말을 정말 진실되게, 때에 맞게, 유익하게, 유순하게 대답하고 싶지만 우리 힘으로 됩니까? 결심해도 옆에서 막 그 진상이 막 건드리면 확 또 나와버리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위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요, 속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에 가서 이렇게 노래를 가보면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냥 그 좌중의 분위기를 좋게 하려고 음담 패스를 막 해요. 사람들이 음담 패스를 듣고 막 인상을 찡그리고 안 좋아하면요, 그 사람이 그것을 무마시키려고, 아이고, 내가 재밌으라고 농담한 거지,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원래 그런 사람 맞거든요. 원래 그런 사람 맞아요. 여러분, 안에 음란하고 더러운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속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올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국 초대교회에 최권능이라고 하는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원래 본명은 최봉석 목사님이신데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좋은데, 여러분, 이분이 항상 예수천당 불신지옥에 있잖아요. 이분은 막 구령의 열정에 사로잡혀가지고 천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저 만주까지 가가지고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면서 4년 만에 교회를 30개 넘게 개척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복음 전환한다는 이유만으로 일본 순사한테 끌려가가지고 모진 고초를 받고 그 뒤에 후유증으로 순교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일본 순사들이 고문하고 때릴 때마다 막 하든지 막 아야야 하든지 때릴 때마다 예수 예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순사가 더 열이 받아가지고 계속해서 고문을 가는데 끝까지 예수야. 너 도대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최근호 목사님 뭐라고 그랬다고요? 내 안에 들어있는 게 예수밖에 없는데 예수 말고 뭘 말하겠느냐. 여러분, 이것을 두고 어떤 목사님은요 NIBC라 그랬어. 자, 여러분 한번 띄워주시면 NIBC. 저는 이게 자꾸 그 목사님이 그냥 입버릇처럼 NIBC NIBC 그래가지고 NIBC가 뭔가 했더니요, Not I but Christ. 나는 아니고 예수다. 나는 아니고 예수다.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NIBC Not I but Christ. 예, NIBC. 여러분, 이것을 우리 버전으로 바꾸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내 안에 말씀 충만하고 예수 충만하면 바깥에 나오는 것이 뭐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번째 대지에 말 잘하는 능력이 뭔가 하면요,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말보다는 말씀. 시작. 말보다는 말씀. 내 안에 말씀이 가득 찰 때 나를 통해서 말씀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도 안 씻고 막 음식을 먹거든요. 유대인들한테는 정결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막 킬란을 하면서 비판을 하면서 예수님한테, 선생님, 당신 제자들이 왜 저 모양입니까? 저들도 유대인인데 왜 정결법을 모른단 말입니까? 하면서 비난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7절 이하에서 유명한 말씀을 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바깥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다. 바깥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반드시 그냥 뒤로 나오게 돼 있다. 안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 참으로 더러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18절부터 20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 앞으로 한번 보십시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디서 나오나니?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점과 비방이니 20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제가 여러분 아까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그 말과 동일한 그런 맥락인데 또 이 말씀을 읽는다고 손 안 씻고 밥 먹으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 이런 사람들은 맞아야 돼. 여러분 그런 맥락이 전혀 아닙니다. 이 말의 진리를 잘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여러분 교회가 말 잘한다고 목사가 말 잘한다고 말 재밌게 한다고 부흥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까지 다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제가 악한 생각을 가지고 또 마음속에 거짓과 탐욕과 수근수근한 것과 음란한 것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 이게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말을 전하면 말이죠. 말은 잘하는 것 같은데 고개를 끄덕여 주는데 전혀 감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잖아요. 물론 말 잘하면 더 좋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 은은하고 설교 중에 해도 그 사람이 성결하고 거룩하고 NIBC 나를 죽고 예수를 사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은 그 말을 통해서 심령이 자라나고 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회심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교회가 붕 띄어지고 어디서 몰려앉지 모르겠지만 미어터지도록 계속해서 꾸역꾸역 모여드는 그런 역사를 저는 보면서 부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많은 듣기 좋은 말이 있겠지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은 말 최고의 말 복음 중에 복음은요 전 두 가지라고 봅니다. 어떤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는요 완치되셨습니다. 이게 가장 좋은 말이래. 또 하나는 당신은 무죄입니다. 이게 최고 복음이래요. 자, 잘 들으세요. 이제 저한테 몇 분만 주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로 듣기 좋은 말 복음 중에 복음 두 가지 뭐라고요? 하나는 완치되셨습니다. 또 하나는 당신은 무죄입니다. 이게 최고 복음이야. 잘 들으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는데요 실제로 5년 동안 정말 생식을 하고 운동 열심히 하고 관리를 하고 해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가다가 6개월에 한 번씩 가다가 1년에 한 번씩 가다가 드디어 5년이 지나가지고 그 의사가 최고 권위자인데 누구누구 선생님 이름 부르면서 예를 들면 육성우 선생님 이제 암 완치되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눈물을 쫄쫄 흘리면서 선생님 죄송하지만 너무 귀한 말인데 그냥 넘어갔네요. 제가 녹음 좀 하고 싶은데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랬더니 육성우 선생님 암 완전히 완치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녹음을 해놨어. 근데 이분이 정말 굉장히 독특한 분이 말이죠. 이분이 그 녹음한 거를 전화벨 소리로 해가지고 전화 올 때마다 누구누구 선생님 완치되셨습니다. 누구 선생님 완치되셨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얼마나 기뻤으면 그렇게 해놨겠어요. 안 걸려보니까 이런 소리를 하지. 여러분 암 걸려가지고 5년 만에 완치되셨습니다. 눈물 나지 눈물 나. 또 한 사람은요 정말 억울하게 누명 뒤집어 쓰고 감옥 가가지고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갔는데 대법원 판사가 마지막에 방망이 두드리면서 누구누구 무죄 하면서 방망이 3번 탁 두드리는데 말이죠. 눈물이 절로 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생각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복음 중에 복음은 완치되셨습니다. 당신은 무죄입니다. 이게 최고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요? 자 여러분 다 앞을 보시면서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잘 하실 말씀이죠? 같이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나 위하여, 나 대신에,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고 찢기시고 상하시고 대신 징계를 받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짓는 모든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대속의 은혜로 모든 죄 사함을 너희는 받았느니라. 무죄하다 말이야. 무죄하다. 십자가 때문에 그가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어떤 병도,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하는 죽음이란 병도 예수 믿으면 고침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완치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용서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자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치유 있습니다. 예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보다는 말씀.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 여러분 단순하지 않습니까? 최고의 복음은 완치되셨습니다. 당신은 무죄입니다. 이게 복음인데, 여러분들이 자꾸 인간적인 말로 무슨 인문학으로 설득을 하고 하지 말고 예수 안에 완치 있습니다. 예수 안에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할 수만 있다면 그게 바로 능력 있는 말이고, 그게 바로 덕스러운 말이고, 그게 바로 은혜로운 말이고, 그 말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말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NIBC,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말보다는 말씀. 이것으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고 세우고 키우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